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서 26장 23절부터 3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23절부터 3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로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량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저희들이 지금 레위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오늘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레위기서 26장이 신명기서 28장처럼 화와 복을 동시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에 계명에 준행하고 하나님 앞에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앞부분에 쭉 다 여기는 13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14절부터 뒤에 마지막까지는 이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율법적인 사고,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시면은 죄 지으면 벌이고 안 지으면 복이다. 이런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벌 받는 인과응보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 성경을 보시면은 복음 받기 전에 복음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못하고 율법적인 관점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시면은 구약 성경이 굉장히 무섭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계속 저주재앙이 온다고 계속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 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읽어보셔야 그 저주도 나에게 복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화가 나에게 복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같다면 하나님이 사람하고 똑같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계속 인간의 죄,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는 나라고 보시면 되고 악은 마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 악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사단이 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전략을 성경책을 통해서 계속 밝혀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탄이 나에게 와서 지금 무슨 일을 했는가요? 26절부터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말씀의 기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며 여기 하나님께서 사탄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준행하지 못하게 하고 내 규례를 멸시하며
사단이 내 마음속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도록 끌고 가고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의 법도를 내 마음속에서 싫어하게 하는 것이 누구인가요? 사람은 가만히 두면 하나님 좋아합니다. 가만히 두면은 엄마 아빠 사이 좋아요. 애들도 가만히 두면 부모하고 사이 좋습니다. 근데 뭔가 개입이 될 때 이것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법도가 왜 싫어지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법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개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싫어하고 또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에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없다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중간에 무엇인가 계속 개입이 되어져서 명령에 준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알아도 내 마음에 준행이 잘 안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 문제는 내가 책임져 줄게. 마귀 머리는 내가 밟아 터뜨려 줄게.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말이 이상하게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안 믿기고 무엇인가 다른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 문제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진다는 이게 안 믿어지고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야만 해결되어질 것 같은 착각을 계속 불러일으킵니다.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배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내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싫다, 명령에 따르기 싫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배반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자들 제일 화날 때가 언제? 남편이 나를 배반했을 때. 인간관계에서 제일 화날 때 언제요? 배신 당했을 때. 사람이 배신 당했을 때 원수가 앞으로 갑니다. 그 깊은 분한, 분노가 속에 올라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 언약을 배반했다. 호세아서 6장에 보시면 내 백성이 반역했다. 아담이 반역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역은 왕을 죽이고 그 왕자리에 내가 올라가겠다. 요겁니다. 하나님하고 내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했어요. 사랑하는 관계에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배신한 것이죠. 누가 배신했는가요? 사람이 배신한 것이죠. 그죠? 사람이 배신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배신하게 한 자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성경 구석구석에 숨겨놓고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왜 숨겨놨는가요? 적군한테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언약이 잡혀진 자는 이것이 사탄의 일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복음이 계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보면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벌을 받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보시기 쉬워요. 그래도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주는 것인가요? 마귀가 주는 것인가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은 마귀가 말씀의 법을 들고 와서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못 가시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와서 성도는 하나님을 찾아요. 마음에 두려우면 하나님 자녀들은 아버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기들이 배고프면 엄마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배고프고 갈급하면 애가 배고프면 울듯이 성도는 문제 사건 터지면은 두려우면은 아버지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을 때에 분명히 만나주시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그런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가 싶어서 하늘에서 굽어 보신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신음 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이 평화가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눈이 열리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자꾸 기분이 나빠지고 자꾸 실망이 오고 절망이 오고 거꾸로 보신 것이죠. 그죠? 복음을 들을 때는 내 인생의 소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26장 14절, 15절,
14절, 26장 14절, 15절은 사단이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갈 때 그 후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밀하게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16절에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지고 파종한 것은 헛되고 가난해지고 대적이 그것을 먹고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마귀가 나하고 싸우는데 내가 대적에게 패해요. 성도가 대적하고 싸우면 이겨야 됩니까? 지어야 됩니까?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대적에게 자꾸 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려. 너희를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가 오히려 나를 다스리고 쫓는 자가 없어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도망다니는 같은 심령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26장에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8절, 21절, 23절, 27절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이 내 말에 청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고 언약에 배반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21절에도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닐진대. 앞에 16절 17절에 재앙이 왔습니다. 16절 17절에 보통 일반적인 재앙이 왔어요. 재앙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생이 힘들게 되어졌습니다. 병이 오고 가난하게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와 재앙을 해결해 주지 않고 가만히 두실 때가 있어요. 우리 영적 전쟁 해보시면 내 인생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구해줄 만도 한데 안 구해주세요. 안 구해주고 가만히 보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귀하고 대면할 때입니다. 마귀의 정체가 드러날 때요. 정면 대응할 때입니다.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시고 마귀를 안 치워주시는가요? 봐야지. 마귀가 내한테 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봐야 됩니다. 봐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자꾸 믿음을 저 상상 속에 내 혼자 생각을 많이 꿈을 꿔가지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나님이 그럴 것이다. 그게 막연한 얘기죠. 막연한 얘기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 같은 응답을 받으셔야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무엇인가를 보고 이야기하는 자인 것이죠. 이런 저주쟁이 나한테 계속 들어올 때 성경에는 하나님 줬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귀가 이런 길로 찾아서 들어온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시면은 그런데 너희들이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16절 17절 같이 되어졌는데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도망 다니는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러죠 그죠? 문제 사건이 막 터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갱신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귀를 열어서 들으셔야 돼요. 안 들어요. 또 안 듣습니다. 안 들으면은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신약 성경에는 청소하고 비우고 수리하는 기도, 종교 기도 하시면은 사단이 7배, 이 형편이 나중 형편이 7배나 더 심해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수를 말합니다. 완전한 수는 더 세게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복음을 붙잡으면 내 나중 형편이 점점 좋아집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좋아지게 됐어요. 모든 성도는. 왜냐하면 생명의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생명의 씨가 들어가면 점점 성장이 되어지지 씨가 뒤로 후퇴하는 법은 없습니다. 점점 좋아지는데 종교 기도를 계속 하시면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져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청종하지 않으면 내 문제 사건 터지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갱신하고 돌이켜가지고 영적 전쟁 쳐가지고 내를 발견해서 번제 드려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귀를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셔야 되죠.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아무 말씀이나 들으면 믿음 생긴다고 온갖 말씀 다 틀어놓는데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믿음 성장 한 개도 안 되는 그런 걸 듣고 내 생각을 강화시킨 분 계세요.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 끝났다는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내 속에 새겨 넣으셔야 돼요. 사단이 이거 절대로 안 믿어지도록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 선물로 믿어지는 것이지 내 속에서 이것이 역사해서 믿어지는 내용들이 잘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청정하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듣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강한 공격을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거나 죄가 올라올 때 마귀가 7배나 공격을 해요. 진짜로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걸 따먹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말씀을 지금 26장에만 4번을 반복해요. 21절에도 우리가 너희가 나를 거슬러 이렇게 그죠?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 때에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 앞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땅이 산물을 맺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저주가 올 것이고 땅과 하늘을 철과 녹같이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농사 지어도 땅에서 소출이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는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 심정에 제발 내 말을 듣고 좀 돌아와다오 이런 뜻이죠. 부모님이 애들 때릴 때 있어요. 잘못하면 때려야 되죠. 그죠? 채찍을 댈 때 엄마 심정은 뭐예요? 제발 잘못했다고 빌어라. 빨리 빌면 그만 때릴게. 근데 이 애가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부모가 그걸 잘했다고 넘기면 이 아이는 죄는 점점 잘하게 되어 있어요. 심각한 애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이 훈육을 합니다. 훈육을 받지 않고 큰 아이는 나중에 인생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훈육하는 부모 심정이 네 어디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때리는 부모가 없다고요. 부모가 아이를 훈육할 때는 빨리 네 잘못을 깨닫고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런 마음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게 제발 귀를 열어가지고 청종을 좀 해라. 청종하지 않고 마귀 좋다고 따라가면 너희들이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그것을 구석구석에 세밀하게 계속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모든 저주 재앙을 준 것 같아요. 말씀 문자적으로 보시면은 그렇게 되죠. 그죠? 또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22절에 들짐승이 나와가지고 자녀들을 움키고 가축을 멸하고 너희 수요를 줄이고 너희의 길들이 황폐해지는 이런 일이 있는데 23절에도 다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일을 당하면 내게로 돌아오라. 이 세상에 나가서 험한 일을 당하면 애가 세상 나가서 험한 일 당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경찰에 신고하든지 엄마 아버지한테 일러 바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걔 어리석은 생각으로 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칼바람 다 맞아요. 누구한테라도 어른한테 경찰한테 가서 신고하든지 언니 오빠한테 이야기하든지 엄마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든지 보호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내게 대항한다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죠? 사람은 마귀하고 편을 먹고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는 생각이 내가 마귀하고 그래 해야지 이런 생각이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생각들이 오랫동안 마귀에게 교육받은 생각이기 때문에 사단과는 일체형이 돼서 일체형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결밖에 없어 이게 쫙 갈라져요. 마귀의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구나 이게 갈라집니다. 이래야 죄책감을 덜 느끼지 않아요.
사단이 나에게 죄의 지령을 넣어주고 이 죄를 집을 짓듯이 구축을 딱 해가지고 내 안에 든든하게 이렇게 집을 딱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사람 자기가 못 빠져나옵니다. 그걸 내 힘으로 빠져나오겠다고 하다가 급히 하다가 들짐승에게 오히려 당하는 것이죠. 그거는 사단은 점점이 천천히 하나님께서 왕보를 보내가지고 서서히 쫓아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거를 사람이 빨리 쫓아내겠다. 반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이 센 분은 도전하셔도 되죠. 그죠? 도전해 보시면 압니다. 이것이 죽음이구나. 우리 화염 몸에 오신 어떤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평상시에 늘 교육자고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영적 전쟁을 시작했는데 늘 용서 안 되는 관계에서 문제의 끝이 항상 관계의 이별 단절이었는데 영적 전쟁하면서 이번에 같은 사건이 터졌는데 승리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고백을 해요. 목사님 맨날 불을 통과한다더니 내가 그걸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근데 분명히 불을 통과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분이 오히려 부인이 오히려 제자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져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와 이런 것이구나. 내가 불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이거구나. 불을 통과할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물불을 통과할 때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반드시 언약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마귀하고 편을 먹고 하나님을 대항해요. 하나님 대항할진대 나도 24절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죄 짓는다고 내가 네 반 7배 더 때려가 죽이겠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어요. 이거 마귀한테 하는 소리죠. 마귀하고 붙어서 하나님을 대항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꺾어주시는 거죠. 언약을 붙잡으실 때 언제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주시는가요?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 붙잡는 게 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귀를 쳐주시는 것이죠.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다. 언약을 어긴 것을 하나님께서 원수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은 사탄마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아들을 보내서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원수를 어긴 언약을 어긴 원수는 누가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언약을 배반해야지 이렇게 하고 다니는 성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 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행복하게 영광 돌리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 생각으로 들어오죠. 그죠? 행동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을 보면은 다 지 마음대로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르죠. 행동은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가요. 생각으로는 우리가 온갖 생각을 다 새겨보면 골천번도 더 하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행동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지 새겨보면 안 가고 싶다고.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다. 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하나님 싫어하고 자 우리가 이제 화를 피하기 위해서 성읍에 모여가지고 피하자 이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성읍에 모여도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연병을 보내겠다고. 연병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죽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대적의 손에 넘기는가요? 돌아오지 않을 때는 대적의 손에 넘기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넘어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마귀하고 편을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넘기기도 전에 넘어가 있어요. 그 원수를 지금 하나님께서 갚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이거를 의지하느니라고 보시면
이제 구약 성경 보시면은 사람이 사람을 식물에 의지하여서 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렇게 또 구약 시대에 보면은 엘리야 40 주야로 갈 때 밥을 먹이면서 식물에 의지해서 먹는 것에 의지해서 간대.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우리가 마음이 슬프고 힘들 때 무엇을 먹는가요? 무엇으로 기쁨으로 삼는가요? 사람이 하루에 3끼 왜 먹어요? 3끼 먹어서 그 식물의 힘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육신에게도 힘을 줍니다. 그런데 그 의지하던 양식을 끊어버릴 때 열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라. 한 집에 한 화덕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떡을 구워서 한 집에 먹어야 되는데 여인 10명이 모여가지고 한 화덕에서 불을 끄면 그 떡이 10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배부른가요, 배고픈가요? 양식이 없이 줄일 정도의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언약을 배반할 때, 하나님을 배반할 때, 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을 대항할 때, 대적할 때, 반역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또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십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또 대항을 합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계속 하나님께 대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떨어지는 것이죠. 내가 마귀와 대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재앙을 계속 내 삶에서 문제 사건이 계속 터질 때 회개하지 않고 갱신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진노가 계속 나에게 계속 내려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구원받고 차 운전하고 가다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무슨 애기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한테 모든 것을 다 잘해줄 것이다. 그런데 딱 안전벨트 딱지를 이렇게 싹 도는데 안전벨트 딱지를 딱 띄었어요.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마음속에 얼마나 분이 나는지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 왜 하필 안전벨트 딱지를 탁 너무 그건 어디 잠깐 피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커브 틀자마자 경찰이 있어가지고 보통 직선거리에서 보면은 빨리 벨트 땡겨가 매잖아요. 근데 돌자마자 딱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어디 가서 매지도 못하고 바로 당해버렸어요. 바로 당하고 나니까 내가 진노가 나는 게 나를 사랑한다며 나를 도와준다며 왜 나에게 안전벨트 스티커 끊어지게 했어요 하나님? 물어봐요. 모든 문제 사건 터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즉시로 물어보시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저 사회가 준 집사님한테 가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내 지키고 보호하신다면서 맨날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나를 안 지키고 안 보했냐. 그 얘기를 이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습관이 있죠. 그죠? 제가 운전을 굉장히 난폭하게 했어요. 우리 오빠가 무서워서 옆에 못한다고. 디코 걸고 바바바바 이렇게 처음에 운전할 때. 옆에 무서워서 못할 때. 옆에 타면은 이렇게 잡고 있어요. 손잡이를. 우리 동네 아줌마 태우고 한번 갔더니 차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꽉 붙잡고 부산에 한번 갔다 왔는데 그런 습관이 있죠. 그죠? 굉장히 안 좋은 습관. 그거는 하나님이 징계 때려서라도 고쳐줘야 다음에 큰 문제가 안 터집니다. 그 제가 그거 한번 하고 나니까 제가 습관적으로 차에 타면은 안전벨트 매고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다 시동 걸고 가면서 안전벨트를 매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스티커 하나 딱 끊어지고 나니까 잘못됐구나. 그럼 어떻게 안전벨트 매고 시동 켜고 그리고 차 난폭 운전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고쳐야 되죠. 이게 정신이 이렇게 지각이 돌아오면서 이러다가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사고 나면 난폭 운전해서 사고 나면 안전벨트 안 맸을 때 어떤 상황이 오겠는가 이런 걸 하나님 쭉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준 것이죠.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문제 사건을 줬을 때 그걸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즉시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분명히 마귀도 결박하고 언약도 붙잡고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이 문제가 왜 터졌을까요? 이걸 물어보시다.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생각나게 해줘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고 이제 내 선에서 느낌은 내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꾸 응답 받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져. 가르쳐 준다는 깨달아지는 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깨달아지고 내가 내게 한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여기서 내가 이 터널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이 길이 지각이 생깁니다. 지각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는 길이 보이고 돕는 자를 붙여주고 서서히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내 마음에 진짜 평안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 가는 길이 금방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금방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내 수준에 맞춰서 천천히 나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더 큰 마귀가 7배로 더 힘을 가해가지고 공격하면 무슨 문제까지 터지냐 하면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열왕기하 이런 데 보면 성경에 보면은요 전쟁 때 아람이 이렇게 포위하고 있으면 성을 포위하고 있으면은 먹을 것이 없죠, 그죠? 자기 자식을 돌아가면서 잡아먹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 자녀를 돌아가면서 집집이 잡아먹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이러죠, 그죠? 이 산당은 우상 숭배하는 산에다가 높은 그 바알 산당, 신당 이런 걸 지어놓은 걸 말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소가 유일성소입니다. 유일성소. 하나님 계신 곳은 여기 한 곳.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가도 절기 때 되면 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유일신 신앙입니다. 그런데 산에다가 다른 신을 지어가 신전을 지어가지고 거기 가서 절하도록 하는 거. 우상 숭배죠, 그죠? 산당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헐어버리겠다.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요거는 그 바알신, 태양신. 여기 분향단은 성수에서 하는 분향단이 아니고 태양신 신전에서 올라오는 그 분향단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해요. 그 너희의 태양신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 시체들을 부숴서 부서진 우상들 사이에 던지고 우리 앞에도 우리 레위기서에 보시면 그런 말씀 있죠, 그죠? 내가 섬기던 우상들이 있어요.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것이 해, 달, 별을 섬기는데 이스라엘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땅에 위에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이 그거를 무심히 쳐다본다. 이런 구절 있죠, 그죠?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이 똑같아요. 자기가 숭배한 그 우상, 태양신 우상, 산당 그것이 다 부서져 있는데 시체가 그 위에 있는 거죠. 내가 죽었는데 우상하고 같이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나를 살릴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못 살립니다. 자기가 집을 짓고 자기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겼는데 그것이 내가 죽었는데 나를 못 살려줘요.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살려주는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우상은 아무리 섬겨도 내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비싼 것 갖다 입혀가지고 예쁘게 꾸며놔도 내가 죽었을 때 지도 부서져가지고 같이 누워있지 살려주지를 못합니다. 우상은. 진짜 참신 되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은 내가 죽어도 죽음의 끝자리에 가도 하늘 끝까지 가도 땅 끝까지 가도 바다 끝까지 가서 죽을 자리에 가서 이불 펴고 누워 있어도 하나님 거기 와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는 안 데려갑니다. 마귀는 계속 죽이는 존재죠.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와서 죽어도 나를 살리는 그 능력 있는 분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요 싫어한다는 표현이 거부하다, 혐오하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거부하다, 혐오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를 거부합니까? 하나님 나를 거부한다고 표현해놨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 싫어하죠, 그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내가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않고 너희가 살고 있는 집, 성읍, 동네를 황폐하게 하고 황량하게 만들고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다. 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만 드리면 이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내가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 피제사, 동물제사, 형식적인 제사만 잘 드리면 되고 성소만 잘 가꾸면 된다.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거나 회개하거나 갱신하거나 말씀 규례에 율례에 청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으면서 가서 제사는 또 잘 드려요. 이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다. 또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고 사시냐면은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살아요. 그거를 분향이라고 표현해요. 분향했다. 향을 피울 때 그 향이 성도의 기도를 말합니다.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사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받지 않겠다. 왜 받지 않는가요? 언약을 배반해놓고 또 기도는 계속하는 그 기도는 받을 수 없는 기도. 받지 않겠다. 또 황량하게 할 것이다. 이게 원어로는 굉장히 놀란다는 이런 뜻입니다. 대경실색하다. 놀라서 기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흠량하지 않고 황량하게 하고 성소를 황량하게 해서 성소, 제사, 예배, 종교적인 격식, 외형적인 거 이런 거 하나님께서 못하게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분양해도 기도해도 안 받아주고 이런 일을 할 때 그 땅이 황무하게 되리니 이 땅은 사람이라고 보셔도 되죠. 그죠? 내 마음속이 황무지같이 변하는데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고 원수가 그 땅에 거주하는 나의 원수가 그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은 비웃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고야 네 아무리 예배드려도 하나님 안 받아주네 이런 비웃는 소리를 막 하는 것이죠. 속에서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비웃고 33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흩어졌어요. 1945년도 이스라엘 생기기 전까지 이스라엘 2000년 동안 전 세계 흩어져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흩어버리고 칼을 빼어서 너희를 따르게 하고 따라다니면서 죽인다. 따라다니면서 칼이 따라다니면서 죽여요. 땅이 황무하고 성읍이 황폐하고 이런 일들이 언제 벌어진다고요? 언약을 배반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언약 배반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일 벌어지는 대로 당해가 죽어라 이게 아닙니다. 그 언약에서 배반한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돌아오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청종하고 돌아와라. 청종하고 대항하지 말고 돌아와라.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7배나 더 들어와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 허용하지 말고 말씀을 청종하고 청종한다는 어느 뜻은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은 그냥 듣기만 듣는 걸로 보이는데 이스라엘 원어로는 쉐마 듣고 행동하는 것까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내 인생에서 이런 문제가 쫙 터질 때 이거는 문제 터질 때 우리가 이거 보고 있지 다 실망해가지고 누워요. 아이고 하나님이 내한테 이랬구나. 성경에도 꼭 하나님 주신 것 같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으로 보면 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단의 전략을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언약을 배반했을 때,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규례를 준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 신약시대 때는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요? 규례, 율례, 법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예수님의 부활 명령, 땅 끝까지 증인되고 만민에 가서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 어린 양을 치고 먹이고 또 세계복음화의 증인되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5가지 부활 명령의 행동으로 준행하고 순종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입술에 그리스도를 넣어서 입술에 그리스도를 넣는다는 기도하는 것을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이게 마음에 들어오면 제일 좋죠. 그죠? 마음에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먼저 입에 올려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계속 나사렛 예수 이름을 먼저 입에 올려가지고 계속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어서 내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내 입술로 뱉어내는 말이 어디로 들리는가요? 내 귀에 들립니다. 이걸 계속 하시면 내 눈에 사건이 보여요. 그때 내 마음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려면 뭐부터 하라고요? 청종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 무슨 말씀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모든 문제 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영어 성경으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다 끝났답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루었던데 성경 영어로는 끝났다야. 피니시드. 끝났어요. 무엇이 끝났는가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내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사탄에게 종로를 타는 거 어리석어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 계속 하나님한테 명령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마음에 들기 싫어하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막 살아왔던 거 어리석은 거 그것도 끝났다고요. 주의 이름 부를 때 지혜가 돌아오고 지식이 돌아오고 명철이 돌아오고 죄책이 사라지고 마귀 손에서 해방받는 이 일들이 언제 벌어지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를 때 입술에 말씀을 담아놓을 때 입술에 말씀을 담으시려면 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도 안 전해주면 내 입으로 내가 전하고 내가 들으면 되는 것이죠. 계속 입술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미 받은 이 구원 받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고 새기고 선포하고 계속 부르짖고 거기에 순종할 때 예수 이름 부르라는 것에 순종할 때 제일 쉽잖아요. 가서 피땀 흘리고 하루 8시간 일해라. 그거보다 낫잖아요. 그죠? 입만 열어가지고 계속 주 이름 불러라는데 무엇이 그만이 어렵노.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수협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마다 각자에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주 이름 부르실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창조주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나에게 무슨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 창조의 능력을 사람이 알아먹기 쉽도록 성경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한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시고 그 권세와 능력을 권능을 이미 주셨어요. 그 일 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이름 부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주 이름 부르셔서 지금 나한테 터져 있는 모든 문제 이미 끝나고 해결되어졌음을 확인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약도 준행하지 않는 이런 상태,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이런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계속 돌아오라. 거슬러서 청종하지 말고 하는 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또 이야기하고 또 우리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 청종해서
나 있는 모든 저주장 이미 다 끝났음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증거달로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서 26장의 마지막에 종결지점 아버지 언약에 순종할 때 주는 복과 순종하지 않을 때 언약을 배반할 때 오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준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저주와 재앙이 오고 아버지 내한테 질병이 오고 문제 사건이 오고 하나님 내 인생이 황무하게 되고 아버지 땅이 망하고 들짐승이 와서 내 가축이 수여가 줄고 길들이 황폐해져도 아버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속에 하나님 대항하고 대적하는 모든 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너지게 해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땅까지 증인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아주시며 아버지 언약 어긴 원수를 주님께서 직접 갚아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우상을 헐고 아버지 우상의 정체를 밝혀주셔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옵시며 우리 귀가 열려서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여서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을 다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내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귀와 아버지 같이 편먹고 하나님 대항하게 하는 모든 성감 나사렛 예수 결박 무너질지어다. 오늘 시간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지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 재앙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끝내셨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내 자신 먼저 살리고 주변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